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 그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그 유학생이 그 유학 시절에 그 교수가 이제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영어로 비숍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기 학생 그 동기가 그 신부를 부를 때 fa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문화권에서는 그 신부가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로 부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디모데와 바울이 사역했던 이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 이 사이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다. 그리고 자기 제자를 향해서 아들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쭉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자라난 사람인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디모데가 목격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와 보니까 이 디모데가 정말 출중한 어떤 믿음의 청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제자 그러니까 아들로 삼아서 같이 동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로마에 이제 갇혀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풀려나서 이 사도 바울이 약 4년 동안 다시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2차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는 이제 순교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1차와 2차 로마 투옥 그 사이에 잠시 시간이 있는 그 사이에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도시에 보내서 남겨놓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이 너무나 심하고 또 헬라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람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특별히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이렇게 남겨놓아서 목회를 한 거죠. 바울의 그 사람을 쓴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보면 이 디도라는 그 자기 제자도 있지만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타 섬에 남겨둡니다. 그 섬은 사람들 자체가 너무 좀 거친 사람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사람은 디모데보다는 디도라는 제자가 더
그 지역에 합당해 가지고 그 디도라는 사람을 크레타 섬에 목회하게 합니다.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그 성경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어머님도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님은 유대인이었고 또 외할머니는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 그 사상 그 어떤 말씀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잘 정립이 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이 에베소에 남겨놓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에베소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혼란, 논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별해서 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리더를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 디모데전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 그 1장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켜야 돼. 그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혹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이 서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래도 적어도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 살아 있어서 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한다든지 또 자기가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죄책감이 발현이 되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양심이 너무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뭐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놓고 그런 나쁜 짓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2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권면하느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표현은 우리 식으로 하면 중보기도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 교단은 중보기도 한다는 거,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 용어를 쓰는 거를 그냥 자유롭게 쓰지만 특정 어떤 장로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이 단어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이 중보 자체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진정한 중보자이시고 중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중보를 해? 예수님이 중보하셔야지. 이래서 이 용어 자체는 이제 피하지만 그래서 다른 용어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지설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첫째는 최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자이고 여러분들도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냥 목회를 시작하면 또 개척을 하면 보통 만약에 또 목회를 어떤 다른 사람한테 유임해서 자기 목회를 다른 사람이 이어가게를 한다면 그 목회를 유임해 주는 그 물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더 이렇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거를 최우선으로 그 사람 너 이렇게 사역해야 돼, 이렇게 뭐 장로로서의 역할은 이뤄야 돼, 뭐 권사님으로서 역할은 이뤄야 돼. 여러분 어떤 말로 그 사람을
권면하면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보통 저도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많은 문제도 있을 건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목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철학은 목회 철학을 바로 세우고 제자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한테 권하는데 최우선순위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 먼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똑같은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헬라어의 이 기도라는 우리가 영어로 이게 프레이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기도라는 이 단어 번역을 쓰는데, 앞에 있는 그 간구, 뒤에 도구, 감사, 이거는 똑같은 감사 그 기도인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느냐? 뭐 굳이 이거를 차이를 둔다고 하면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지금 급박한 상황,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 아니면 건강의 그런 질병에 대한 이 고통, 또 관계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 그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구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목록 리스트를 쭉 읽어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무리 급박한 내 문제 이걸 해결하고 싶어도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소망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어떤 신앙에서 어떤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단계가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 통성기도 하면 저도 그렇지만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를 잘 못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 원하는지, 무엇이 깨어지기 원하는지, 생각이 바뀌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도가 더 나가면, 더 전진하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말은 이 시대에 잘 사용하지 않죠. 이 개역개정 성경에 예전에 썼던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 좀 써서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도구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도구입니다. 도구. 이 성경 이 국어 사전적 의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도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단계까지 가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에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내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했다가 공동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그 기도를 마무리게 하셔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되어지지 않지만 평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철학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참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끼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거를 온천하가 다 알게 되면, 이게 방송 보는 분들이 온천하 다 알면 이것도 이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문퉁그려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으로 방언하면서 이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우리가 보통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감사해서 이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지금 일하고 있어. 감사 좀 해 감사.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 제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치료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보호하고 계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면서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무엇을 지금 간구하시는지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도 열심히 막 그 모으기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는데 집에 와서 자녀들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줘? 이 좀 마음이 존중받지 못한 그 마음이 좀 상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존중해 드리지도 않고 인정해 드리지도 않고 계속 때만 쓰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쏙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 인정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구를 하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바울이 참 특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투옥되는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여러분 네로였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치광이 정말 광기에 사로잡힌 그 네로가 이 로마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임금은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가지고 번개를 내셔가지고 그냥 빨리 어떻게 정의로운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자기도 곧 이제 투옥되면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때 당시 카타콤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깊숙이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거기 지하 도시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임금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지금 에베소에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너 그 로마 황제 그 임금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나라의 대통령 뭐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진핑과 이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 어떻게 저런 공산주의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 사회주의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너무 나쁜 인간 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한테 너 기도해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시작할 때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후반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이야기인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단정함이라는 것은 이 존중되거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무시해서 기독교 핍박해도 돼, 교회 핍박해도 돼, 그까이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경건과 단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중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도 고요하다는 이 말 뜻에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생활은 고통받지 않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그 상태를 이 편안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존중받지 못해서 방해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이때 당시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 악한 그러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나? 그렇게 기도해도 뭐 효과가 있나?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지도자, 권세자들을 향한 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나?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 권세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마치 어떤 것 같냐? 봇물,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물을 이제 댈 때 그 물을 흐름을 이제 바꾸려고 또랑도 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그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듯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그 생각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임금을 위해서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권세자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런 신뢰가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무 믿음도 없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중보 기도자를 또한 찾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 네가 그 시대 중보자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중보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시대에 그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나라면 나라 그 속에서 중보의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예스겔 선지자가 2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하나님도 시대마다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 그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내리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 성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 말씀의 기준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렇게 서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 땅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감히 그러니까 중보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인이 처음에 50명 이야기했다가 결국에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중보자로서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중보자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야?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하나님 본심이 사람들로 근심하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강도, 살인범, 뭐 도둑놈, 독재자, 인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격찬,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조차도 공산주의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 왜 죽어가고 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엄청난 모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인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 나한테 찬양해, 어느 시간에 나한테 예배해, 너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버튼 누르면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듯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그야말로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그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데 조물주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자유의지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물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을 수 있는 그 의지, 그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택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예 그냥 그 의지조차도 없애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사랑, 그 사람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이렇게 결단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배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마다 에스겔 33장 1절 6절 말씀도 그 파수꾼, 그 구원의 그 방주 역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따라와 주시죠.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구원의 길을 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시면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를 부르실 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5절 6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성면 씨 같은 경우는 통일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자기 피가 섞여야 산다고, 그렇게 해서 미친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또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완전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실 그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셨는데 누구의 중보자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칼럼이라고 우리 김중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저는 이 한 토막 그 글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서 자주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너무 잘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김중구 목사님께 쓰신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며 성경은 사랑의 편지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또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다.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미로, 전도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중매, 찬송은 사랑의 노래,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이다.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이다. 제가 이 글을 아이들한테도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뭐 읽어주곤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사건이 그냥저냥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으신, 거기서 심장이 파열된 그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바울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역, 중보하는 이 사역, 이거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그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바울만 이방인의 스승, 뭐 바울만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입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살아온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중보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파수꾼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흑암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땅에 한 선교사 몇몇 선교사가 와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언두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드렸던 기도라고 알려진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조선시대 그 암흑과 같은 그 땅,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이 땅이 변화될까, 그런 낙담과 절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언더우드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중보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제가 읽고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파수꾼으로 현재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